네, 오늘 우리 갈라디아서 2장 11절, 14절 말씀을 가지고 함께 말씀 묵상해 보려고 합니다. 우리가 살다 보면요, 어떤 우리의 한 사람의 작은 행동, 그 행동을 통해서 그 사람의 마음을 좀 알게 되는 경우들이 참 많아요. 그죠? 그래서 그런 작은 행동들이 그냥 지나가는 단순한 사소한 행동일 수도 있지만 어떨 때는 마음속이 느껴지고 비춰지는 모습처럼 다가올 때가 있다는 것이죠. 어떤 좋아하는 사람이 생기면, 그죠? 대학생 때 저 좀 몇 번 해봤던 것 같은데, 특히 시험 기간에 그 사람 도서관에 앉아서 공부를 하면 그 사람을 위해서 어떻게 하죠? 음료수 하나를 살짝 이렇게 내어주기도 하고요. 네, 그럼 그 사람이 보고 뭐야? 할 수도 있겠지만 그 음료수 하나에 또 사랑을 느낄 수도 있습니다. 혹은 이제 남자랑 여자랑 데이트할 때 남자가 이 여자가 앉기 전에 벤치에 손수 하나 싹 깔아주는, 어떻게 보면 사소한 행동일 수도 있겠지만 네, 형제들이 한숨을 쉬고 있어요. 그 어떻게 사소한 행동이냐고. 사소한 행동일 수도 있지만 그 사소한 행동에 마음이 느껴지는. 네. 저는 제가 결혼하기 전에 저 부모님이 어머니가 아침마다 제 그 책상에 비타민과 물을 놔주셨어요. 근데 저는 그 당연한 것처럼 느껴졌었는데 결혼하고 나니까 되게 사소했던 그 마음에 어머니의 마음이 느껴지는, 그죠? 아내가 안 챙겨주는 게 아니고 여러분. 네, 어머니의 마음을 느낄 수 있었던 사소한 행동이었다. 그러니까 우리가 어떻게 이런 좀 알게 모르게 삶을 살면서 내가 혹은 했던 혹은 받았던 경험들 중에서 사소한 행동들이 나에게 마음이 느껴지게 되어지는 경우들이 있어요. 그게 뭐 좋은 감정이든 혹은 안 좋은 감정이든. 네, 그래서 오늘 순모임 때 한번 이런 거 나눠보세요. 재밌게. 그렇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런 것들이 있는데 이 작은 행동 하나에 마음이 드러난다라는 것이 있는데, 오늘 이 말씀에서 여러분, 이 베드로가 했던 어떻게 보면 사소하기도 하고 작은 행동 하나였지만 그 행동에 오늘 바울이 분노하는 모습을 볼 수가 있거든요. 네, 그래서 이것을 통해서 이 행동의 마음이 드러남을 통해서 우리가 이 복음 안에서, 믿음 안에서 우리의 행동과 모습 속에 우리의 어떤 마음과 우리의 복음을 바라보는, 또 복음을 대하는 우리의 마음이 어떤지를 좀 볼 수가 있다는 거죠. 말씀을 한번 가보도록 할게요. 우리가 갈라디아서 계속 보고 있는데요. 갈라디아서에서 하고 있는 이 바울이 자신에 대한 어떤 변호, 그죠? 뿐만 아니라 자신이 전한 복음에 대한 변호, 이것들은요, 단순히 내가 어떤 사람임을 드러내고 싶어서도 있지만 바울이 얼마나 내가 전한 복음을 사랑했는지가 보여지는 모습이라는 거예요. 똑같은 모습과 반복되는 모습과,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받을 수 있다라고 이 진리를 지키기 위해서 지금 갈라디아에서 계속 말씀을 전하고 있었다는 거죠. 그래서 이 바울은요, 어떻게 보면 한 가지 행동이지만 이 한 가지 행동을 통해서 바울이 이 복음을 대하는 자세와 마음, 또 하나님을 믿는 그 믿음이 얼마나 진심이었고 그 복음에 대한 담겨진 사랑을 깊이 알고 있는지를 우리가 알 수 있다는 거예요. 우리가 이 바울이 전한 복음, 여러분 우리 계속 보고 있는데요. 바울이 전한 복음에서 가장 중요한 핵심 하나가 있었어요. 뭐죠? 복음이 가지는 순서에 대해서 얘기했습니다. 순서. 그죠? 이 갈라디아서에서 전하는 복음에 있어서 특히 이 바울이 전한 복음의 순서는 뭐였어요?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으로 구원받을 수 있다. 였습니다. 그런데 이 바울이 전한 복음에 대해서 공격하는 이들이 말하는 건 뭐였어요? 예수님을 믿는 믿음이 필요한 건 맞다. 그런데 진짜 구원을 완성하기 위해서는 뭐예요? 율법을 지켜야 된다는 거였다는 거예요. 순서가 중요했습니다. 바울은 믿음으로 인하여 구원을 받고 구원받은 사람들이 마땅히 행해야 될 게 하나님의 말씀이었다라는 건데, 이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고 이것이 진리라고 말하는 거짓 교사들의 진리에서 순서는 믿음과 행위가 앞서고 그 뒤에 구원이 따라왔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 그들의 생활 속에서 지켜야 하는 식사법, 할례 이런 것들을 지키지 않으면 구원의 완성이 이르지 못한다라는 것이 바로 거짓 교사들의 복음이었다는 겁니다. 당연히 우리도 하나님의 말씀을 지켜야 돼요, 여러분. 그죠? 하나님이 내 말씀 안 지켜도 돼라고 하지 않으셨어요. 중요한 건 순서라는 겁니다. 우리도 구원과 믿음 안에서 마땅히 해야 할 것이 말씀을 지켜가는 것이지 말씀을 지킴으로 인하여 구원에 이르는 것은 아니라는 것. 사실 이것을 우리가 계속 기억해야 될까라는 거예요. 네, 그래서 갈라디아서를 이 묵상하면서 같은 말을 계속 여러분들에게 상기시키는 이유가 뭘까요? 여러분,
지금 벌써 몇 번이에요? 4번, 5번의 설교를 갈라디아 설교를 하면서 복음에 대해서 계속 말하고 순서에 대해서 말하고 믿음만으로 구원에 이를 수 있다라고 하는 우리가 너무나 잘 알고 있는 사실을 계속 말해서 여러분들의 표정을 멍하게 만드는 왜 이럴까요? 왜 그럴까요? 중요하니까. 그죠? 어떻게 중요할까요? 많이 중요하죠. 어떻게 중요할까요? 아는 것에 중요한 게 아니라 살아내기 위하여 중요하기 때문이에요. 살아내기 위하여. 제가 여러분들한테 말씀드렸잖아요. 여러분들 막 성경에 모른다라고 여러분들이 말하고 있지만 알게 모르게 이 예배를 드렸던 짬바가 있어가지고 세포에 DNA가 있다고 했어요. 성경 DNA가. 그래서 뭔가를 진리가 아닌 걸 들을 때 여러분들도 모르게 갸우뚱하게 되어지는 반작용이 우리에게 온다라고 제가 말씀을 드렸는데, 근데 중요한 건 뭐냐면요, 여러분. 우리가 생각했던 것보다 훨씬 더 복음과 진리에 대해서, 말씀에 대해서 여러분들이 잘 받아들여져 있고 알고 있는데 삶에서 복음을 잘 못 받아들이고 있다는 게 중요하다는 거예요. 삶에서. 예배 드릴 때, 말씀을 드릴 때, 큐티를 할 때, 기도를 할 때, 우리가 말씀을 전할 때, 제가 전하는 거나 담임 목사님 전하는 거나 다른 목사님들이 전하는 진리, 혹은 뭐 유튜브로 해서 예배를 드릴 때, 예배 말씀을 들을 때 늘 받아들이고 이해하고 압류, 아멘이라고 말하고 있지만 삶에서 복음을 잘 받아들이지 못하고 있다는 것이 우리에게 있어서 중요한 부분이라는 겁니다. 이것은 몰라서 하는 게 아니라 알지만 삶으로 살아내는 것에 있어서 우리가 취약하다라는 거예요. 취약하다. 그래서 오늘 우리가 함께 읽은 이 말씀이 그 부분을 우리에게 건드려주고 있다는 거죠. 베드로가 했던 작은 행동이지만 그 행동에 담겨진 그가 아는 복음과는 다르게 행동하고 살아가는 모습에 바울이 분노하는 것. 우리가 이 말씀을 함께 보자라는 겁니다. 지난주에 이 바울은요, 이방인 그리스도에게 전하는 자신의 복음과 유대인 출신의 그리스도인들에게 전하는 이 베드로 및 예수님의 제자였던 사도들이 전한 복음이 똑같다라는 것을 서로 알게 됐어요. 그죠? 그래서 서로 어떻게 해요? 친교의 악수를 하면서 서로를 받아들이고 인정하게 됩니다. 그리고 서로의 복음이 주는 연합에 대해서 함께 말씀을 나눴어요. 오늘은요, 그 연합, 그 같은 복음에 있는 함께 복음을 확인했던 그 둘 간에 하나의 사건이 일어나는데 안디옥 교회에서 일어났던 사건이에요. 그래서 가끔 이 학자들은 이것을 안디옥 스캔들이라고 얘기하거든요. 안디옥 스캔들. 네. 이 베드로와의 행동에 대해서 바울이 분노한 사건인데요. 이 12절 말씀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오늘 말씀을 이해하기 위해서 12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베드로에게서 온 어떤 이들이 이르기 전에 게바가 이방인과 함께 먹다가 그들이 오매 그가 할례자들을 두려워하여 떠나 물러가매. 네, 말씀드렸던 것처럼 이 사건의 배경은 안디옥 교회였어요. 안디옥 교회. 이 안디옥 교회는요, 당시 바나바라고 하는 사람과 바울이 함께 목회를 하던 교회였는데 이곳에 베드로가 방문을 하게 됩니다. 그리고 모두 함께 식사하는 자리에 식사를 하게 돼요. 당시 여러분, 이 식사의 개념이요, 지금 우리가 밥 먹는다고 하면 그냥 밥 한 끼 하는 거지 뭐 라고 생각할 수 있겠지만 당시 이 계급 사회였던 그 당시의 식사의 개념은요, 식사를 하는 그냥 단순한 밥 먹는 일에 멈추지 않았어요. 같이 밥을 먹는다라고 하는 것은 우리가 동급이다, 우리가 같은 사람이다, 같은 부류의 사람이다라는 것을 서로가 인정하고 받아들이는 거였어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이 죄인들과 밥 먹는 것에 대해서 유대인들이 분노하잖아요. 왜 분노했냐면 예수님이 뭐랑 똑같다는 거예요?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말하는 그 사람이 죄인들과 똑같다라고 보여주고 있는 게 식사를 하는 것이었기 때문에 이 유대인들이 분노를 한 거예요. 오늘 이 안디옥 교회에서 함께 식사를 합니다. 그래서 이 당시에 이런 문화 때문에 이방인과 유대인들이 함께 식사하는 건요, 굉장히 어렵고 힘들고 잘 일어나지 않는 일이었다라는 거예요. 왜냐하면 이 유대인들은요, 이방인들을 어떻게 생각했냐면 죄인, 더러운 종족의 인간들이라고 생각했어요. 그래서 내가 그들과 함께하면 나도 더러워진다라고 생각했어요. 거룩해지지가 않고. 그래서 함께 식사의 교제를 절대 하진 않았는데요. 오늘 이 안디옥 교회에서는 어떻게 하고 있어요? 이방인과 유대인들이 함께 식사를 하고 있었다라는 거예요. 네.
복음이 주는 지난주의 연합의 의미가 연결되어지는 부분이죠. 같은 복음 안에서 함께 되어진 사람들이 서로 평등하여 같은 하나님의 사랑 안에서 살아감으로 섞여갈 수 있고 서로 교제할 수 있는, 그래서 식사의 자리가 일어나게 되었다는 거죠. 네, 그래서 함께 식사하는데요. 이 안디옥 교회는요, 당시 어디 위치했냐면 이 예루살렘에 있는 것이 아니라 예루살렘이 아닌 이방 땅에, 안디옥이라는 땅에 지어진 교회예요. 그러다 보니 유대인 출신들의 그리스도인들도 많았지만 이방인 출신들의 그리스도인들도 많았어요. 그리고 이방 땅에 있는 교회다 보니 유대인들과 이 이방인들이 교회 안에서 함께 섞여 생활하는 것에 있어서 조금 더 자연스럽고 쉽게 가능했다라는 거죠. 왜냐하면 눈치 볼 게 많이 없으니까. 그래서 이들이 함께 그렇게 자연스럽게 식사를 하고 있는데요. 거기서 베드로가 이 안디옥 교회에 와서 같이 식사를 하는 와중에 어떤 소식을 듣게 되냐면 야고보로부터 보내온 예루살렘으로서부터 온 사람들이 이곳에 방문한다라고 이야기를 들은 거예요. 그리고 그 사람들이 방문을 합니다. 그러니까 어떻게 해요? 식사의 자리에서, 앉았던 자리에서 슥 일어나서 자리를 옮기는 거예요. 그리고 나서 그걸 보니까 유대인들이 어떻게 돼요? 하고 자신들도 자리를 옮기고, 이 안디옥 교회의 대표격이었던 바나바도 베드로의 모습을 보고 자리를 피합니다. 누구의 자리를 피하는 거예요? 이방인들과의 식사 자리를 피하게 되는 거예요. 그 모습을 보고 바울이 분노하여 이 베드로에게 가르치는 거죠. 어떻게 보면 사실 이 바울은요, 신참 사도였어요. 그죠? 어떻게 보면 후배인 거예요. 근데 후배가 선배한테 뭐라고 하는 거예요. 어떻게 그렇게 할 수 있을까요? 복음과 진리 안에 그 진리에 대한 것이 잘못되었기 때문에 분노의 모습을 보일 수 있다는 거죠. 여러분, 이 베드로와 유대인들, 바나바까지 이들은 왜 자리를 피했을까라는 것이죠. 이들이 알고 있는 복음은 뭐였죠? 이들이 알고 있는 복음은 앞서 봤던 것처럼 바울이 전한 복음과 동급 같았어요. 어떤 복음이었어요?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으로 구원에 이를 수 있다. 하나님께 사랑받을 수 있고 하나님께 받아들여질 수 있다라는 것이 이들이 믿고 있던 복음이었습니다. 그런데 왜 이 복음을 믿고 있는 이 베드로와 유대인들과 바나바까지 이 사람들은 이방인들과의 식사 자리에서 예루살렘으로부터 온 유대인들이 다가오자, 방문하자 그 자리를 떠난 것일까? 왜 그랬을까요? 왜 그랬을까요? 베드로는 두려웠어요. 뭐가 두려웠을까요? 이 베드로는요, 예루살렘에서 어떤 존재였을까요? 여러분, 당시 몇 안 되는 예수님의 제자였어요. 사도였어요. 그래서 예수님을 믿는 자들에게 있어서는 어떻게 보면 굉장히 큰 선생이었고 명예로운 사람이었고 인정과 환영을 받는 사람이었습니다. 모든 사람들이 자기만 가면, 특히 교회에서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사람들에서는 이 베드로가 가는 곳곳마다 베드로를 환영하고 그를 받아줬을 거라는 거죠. 그의 한마디 한마디를 듣기 위해서 사람들이 집중하고 바라봤을 거예요. 근데 베드로는 어떤 출신이었다고요? 유대인 출신이었습니다. 그러다 보니 그의 삶과 문화에 유대적 생활의 어떤 모습들이 담겨져 있는 거예요. 특히 예루살렘에 있어서 이 유대인들은요, 굉장히 보수적이에요. 굉장히 보수적. 그래서 뭐 그럴 수 있지가 아니라 절대 그래선 안 돼 라는 것들이 있었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베드로는 이 보수적인 유대교, 이 예루살렘으로부터 온 유대인들이 자신이 이방인과 식사하는 것을 보고 자신에게 실망할까봐, 자신을 인정하지 않을까봐, 자신의 명예에 금이 가거나 그들과의 관계가 멀어지게 될까봐, 내가 예루살렘으로 돌아가게 되었을 때 사람들이 나를 이제는 전과 같이 바라보지 않고 나를 하나님의 예수님의 제자로서 내 말과 내 행동에 대해서 하나하나 인정하지 않게 되어질까 두려워서 그 자리를 떠나고 피했다는 거예요. 베드로가 다른 복음을 따라서 피한 것이 아니라요, 베드로는 온전한 복음을 믿었음에도 불구하고 자신의 상황 속에 놓여져서 자신에게 다가올 해가 두려워 그 자리를 피했다라는 것이죠. 베드로처럼 우리의 신앙에서도 여러분, 복음을 알고 있지만, 이해하고 있지만 그 복음을 살아내지 못하는 경우가 너무나 많다라는 겁니다.
베드로와 같은 마음이겠죠. 세상 속에서 세상 가운데 인정받지 못하게 될까봐 두려운 마음, 혹은 사람들과의 관계 안에서 내가 저 사람으로부터 인해서 사랑받지 못할까봐, 인정받지 못할까봐, 관계가 깨어질까봐 두려워하는 마음으로 인해서 내가 이 행동과 이 모습과 이 마음과 이 생각이 내가 알고 있는, 내가 이해하고 있고 내가 받아들이고 있는 복음과는 다를지 모를지라도 내가 다르다는 걸 알면도 불구하고 나에게 다가올 해가 두려워 잠시 가면을 쓰는 일들이 있다라는 겁니다. 그것이 어떻게 보면 우리에겐 굉장히 사소한 행동처럼 여겨질 수 있어요. 이 정도인데 뭐, 라고 생각할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그것이 바울 같은 복음을 진리와 안에 있는 사람들의 입장에서는 분노할 일이라는 거죠. 우리가 특히나 이런 일들이 좀 있는 것 같아요. 저도 경험했었고, 특히나 우리가 교회 안에서 혹은 사람들과의 관계 안에서 이 관계가 주는 우리에게 있는 유익이 참 큽니다. 그죠? 혼자 있으면 참 외롭고 힘든데 나를 받아주고 나와 대화해주고 나와 교제해주고 나와 함께해주는 어떤 그 사람들이 감사하고 좋을 때가 있어요. 그러다 보니까 그 관계가 깨어지는 것에 있어서 두려움을 가질 때가 참 많습니다. 그래서 가끔은 특히 교회나 혹은 우리 친구들 사이에서 험담을 할 때가 있거든요. 누군가를 험담할 때. 우리는 누군가가 다 알아요. 누군가를 험담하는 일은 복음 안에서, 진리 안에서 믿음을 가진 사람들이라면 하지 않아야 될 일임을 잘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 험담에 늘 같이 껴들어갈 때가 있어요. 여러 가지 복합적인 마음의 문제가 있겠죠. 나도 그 사람이 좀 싫은 부분이 있었어. 혹은 험담하는 게 얼마나 재밌어요. 여러분. 막상 험담 잘못된 거죠라고 하지만 막상 누군가의 이야기를 시작하면 굳이 욕이 아니더라도 그 사람의 누군가의 내가 있지 않은 3자 이야기가 시작되면 우리 되게 즐거워요. 그랬대? 진짜? 말도 안 돼. 와 하면서 이런 관계 안에서 즐거움뿐만이 아니라 우리는 내가 이것에 대해서 이 사람들을 정죄하거나 이 사람들이 옳지 않은 행동임을 말하려고 한다면 복음에서 믿음 안에서 이 사람들이 너 혼자 왜 유난 떨어? 너 혼자 뭐야? 그럼 너 가. 왜 우리랑 왜 있어? 나를 버릴까 봐. 나를 떠나게 할까 봐. 그래서 이제는 그 험담의 화살이 나에게 돌아올까 봐 두려운 마음에 우리가 복음 안에서 잘못된 일임을 알매도 동참하는 일들이 참 여러 번 많이 있었다는 거예요. 저도 있었고요. 가끔 저도 요즘도 할 때가 있어요. 저도 모르게. 목회자들과 모였을 때 막 서로 막 부서 얘기, 뭐 서로 교회 얘기만 하다 보면 그게 교회 얘기처럼 들리지만 결국 험담일 때가 많거든요. 근데 우리가 되게 즐거워합니다. 그러니까 목회자들이 그러고 있어요. 근데 그 자리를 뜨고 나면 이 생각이 드는 거예요. 지금 뭘 얘기하고 내가 있던 거지? 우리는 복음을 알고 이해하지만 삶에서 복음을 알고 이해하는 만큼 살아내는 데 있어서 늘 연약하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각자의 삶에서, 지금 예시는 단편적인 거지만 각자의 삶에서 이 복음에서 내가 벗어나는 것이고 복음과 어울리지 않는 행동과 생각임을 알매도 늘 잠시 가면을 쓸 때가 있다라는 겁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 행동은 말씀드렸던 것지만 우리가 복음을 몰라서, 내가 믿지 않아서, 믿음이 없어서 복음을 부정하는 거기 때문에 하는 것이 아니에요. 내가 손해볼까 봐, 내가 관계가 깨어지는 게 싫어서, 나에게 오는 유익에서 내가 먼저 멀어질까 봐 내가 잠시 하는 사소한 행동이라고 여기며 하는 우리의 모습들이라는 겁니다. 그런데 우리에게 있어서는 이것이 작은 행동, 사소한 행동일 수 있어요. 베드로에게 있어서 밥 먹다가 자리를 옮긴 거 그게 라고 말할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이 행동 하나하나가 복음 안에서, 진리 안에서 하는 사소한 행동이라면 그것은 본질을 흐리는 일이기 때문에 우리가 한 행동이 사소할지라도 그 사소한 행동이 복음을 부정하는 결과를 낳게 된다는 것이죠. 분명 바울의 입장에서도 이 모습을 보았을 때 이해하실 수도 있을 수도 있어요. 저들이 살아가는 세상, 저 유대인들이 살아가는 문화, 그들에게 맨날 휩싸여서 그들에게 맨날 이야기를 듣고 그들과 함께 살아가기 위해서 애쓰고 있는 저 베드로의 모습을 보면서 안쓰러운 마음에 눈 감아칠 수도 있었을 겁니다. 그런데 어떻게 해요? 베드로는 제대로 내 복음을 아는 사람인 걸 알기 때문에 그가 한 행동이 잠시 한 사소한 행동이 아니라 그곳에 있는 이방인들에게
본질을 흐리게 하는, 본질을 오해하게 하는 일이었기 때문에 바울은 분노했다는 것이죠. 그래서 14절에 어떻게 분노합니까? 우리 14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그러므로 나는 그들이 복음의 진리를 따라 바르게 행하지 아니함을 보고 모든 자 앞에서 게바에게 이르되 내가 유대인으로서 이방인을 따르고 유대인답게 살지 아니하면서 어찌하여 억지로 이방인을 유대인답게 살게 하려느냐 하였노라. 엄청난 분노를 하죠. 이것은 어쩌면 이방인들 입장에서 대변하는 걸 수도 있고요. 또 이 이방인들 얼마나 무안했겠습니까, 여러분? 그죠? 자신들을 떠나는, 자기들을 피해서 밥을 먹는 베드로의 모습들. 제가 요즘에 다른 얘기 하는데 이런 적이 있었는데요. 그 결혼식 갔어요. 근데 친한 그 친구 결혼식 갔는데 엄청 친한 사람들이 없어서 같이 밥을 먹었어요. 안면이 있는 사람들과. 근데 밥을 먹다가 이 안면이 있는 사람들이 갑자기 되게 친한 사람이 온 거예요. 그래서 글로 간 거예요. 그래서 제가 모르는 사람들과 테이블에 덩그러니 놓여진 적이 있었거든요. 근데 너무 제 마음이 그냥 뭐 나랑도 안 친하니까 그럴 수 있지라고 하지만 이 마음에 뭔가 뭔지를 몰라 섭섭함과 이 씁쓸함과 그래서 그냥 먹다 나왔어요. 집에 왔는데 뭐 저를 싫어서 한 건 아니겠지만 사실 이 이방인들 입장에서는요. 베드로가 자리를 떴을 때 어떤 기분이 들었을까요? 어떤 기분 들었을 것 같아요? 뭐 이해할 수도 있습니다. 그들의 문화가 그러니 그들이 얼마나 보수적인지를 아니까. 그런데 그 마음에 씁쓸함이 있었을 거라는 거예요. 그들이 마음에는 어쩐지 모르는 헛헛함이 있었을 거예요. 그래서 이런 생각을 했을 수도 있어요. 그래, 결국 우리는 믿음 안에 있다고 하지만 더러운 이방인들일 뿐이구나. 우리는 하나님 앞에서도 믿음을 가지고 봐가면 사랑으로 받아들여지고 함께 나갈 수 있다고 우리는 배우고 들었는데 실제로 살아보니 그게 아니구나. 역시 우리는 하나님 앞에서도 2등 시민일 뿐일 수 있겠구나 라는 생각을 하며 그들이 복음을 오해할 수도 있었다는 것이죠. 그래, 우리가 저들과 함께 섞여 살기 위해서는 믿음만 있는 게 아니라 우리도 할례를 받고 율법을 지키고 저들과 똑같이 말씀 가운데 살아가는 것을 우리가 지키며 살아갈 때 우리도 구원에 이루고 하나님이 보시기에 우리도 저들과 같은 존재들이고 저들도 우리를 받아들일 수 있을 거야 라고 하는 이 거짓된 복음, 순서가 뒤바뀐 복음을 그들이 받아들이고 이해하고 그렇게 살아가려고 하는 모습 가운데 나아갈 수 있었다는 것이죠. 바울이 이 부분을 크게 염려하고 분노한 거예요. 이방인들의 씁쓸함과 헛헛함의 마음을 대변한 것도 있지만 그 모습을 통해서 그걸 누가 했어요, 여러분? 그냥 믿는 어떤 그리스도인이 한 명이 한 게 아니라 예수님께 말씀을 배우고 예수님의 사역에 동참했던 12제자 중에 한 명, 그것도 베드로라고 하는 사도가 그렇게 한 거예요. 얼마나 큰 사도가 그렇게 했으니 이들이 보기에는 여러분 그 행동이 얼마나 크게 다가왔겠냐는 것이죠. 하나님 백성으로 살아가는 줄 알았는데 역시나 현실이 그렇지 않구나. 복음을 오해하게 만들 수 있다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가 이 모습에 대해서 좀 고민해 볼 필요가 있는 게요. 교회에 있다 보면 여러분 좀 그런 이야기를 많이 듣게 됩니다. 우리 교회에 기대를 하고 많이 왔는데, 여러 가지 기대를 하고 왔는데 실망하고 교회를 떠나는 사람들을 보게 돼요. 근데 그 사람들과 대부분 얘기를 해보면 교회는 사랑이 있어야 되는 곳 아닌가요? 왜 사랑이 없죠? 모두가 평등하고 모두가 함께 가는 곳 아닌가요? 왜 서로를 정죄하고 욕하고 뭔가 서로 못 잡아먹어서 안달인 것처럼 보여지죠? 교회가 아닌 것 같아요. 너무 실망스럽습니다 하고 교회를 떠나가는 사람들이 종종 자주 나타나요. 근데 우리가 그럴 때마다 우리가 하는 이야기들이 있죠. 무슨 이야기를 많이 하죠? 교회 또한 죄인들이 모인 곳입니다. 그러니 이곳 가운데에도 그런 죄인들의 모습 속에서 상처가 있고 아픔이 있을 수 있습니다 라고 이야기하기도 해요. 뭐 틀린 말은 아닙니다. 틀린 말은 아니에요. 그런데 어떻게 보면 되게 얄팍한 가면을 쓰고 있는 회피의 모습일 수도 있어요. 우리가 뭐 안에 있다면? 복음 안에 있다면, 우리가 참된 진리 안에 있다면 그 복음을 알고 복음대로 살기를 소망하고 그 살기를 위해 나는 능력이 안 되지만 나를 살게 하실 하나님께 간구하며 그에게 능력을 구하며 나가는 소망 속에, 기도 속에 있다면, 그래서 서로 복음 안에 살아갈 수 있도록 우리가 함께 끌어주고 잡아주고 있다면 그런 모습들은 줄어들 수 있다는 것이죠. 그 모습을 보더라도 또 다른 복음 안에서 살려고 애쓰는 사람들의 더 많은 모습을 보게 되어질 때 사람들은 교회가 잘못되었다라고 말하지 않고
교회 안에 역시 사랑이 있다라고 위로받게 될 겁니다. 우리는 복음을 알지만 복음 안에서 복음에 맞게 살아가지 못하는 모습들이 교회에 대해서 있으니 많은 이들이 교회에 와서 교회를 오해하고 하나님의 진리를 오해하고 하나님을 오해하게 만든다는 것이죠. 우리가 복음 안에서 복음대로 살아갈 수 있는 것, 그 복음대로 제대로 알게 됨으로 살아갈 수 있는 것, 그 복음을 마음에 온전히 받아들이게 될 때 이 모든 것들이 가능하게 된다는 겁니다. 우리가 계속 복음을 강조하고 놓지 말라고 하는 이유, 이것이 여기에 있다는 거예요. 그럼 여러분, 우리가 계속해서 기억해야 할 복음이 무엇이냐죠. 복음은 무엇이냐. 오늘도 복음에 대해서 계속 강조하시는데, 그럼 오늘도 강조하시는 복음은 무엇입니까? 여러분, 복음에 여러 가지 이야기 있는 것처럼 보이지만, 복음 안에 가장 크게 담겨진 하나는 뭘까요? 복음 안에 가장 담겨진 큰 하나, 뭘까요? 우리에게 주신 사랑이에요, 사랑. 근데 어떤 사랑일까요, 여러분? 어떤 사랑? 어떤 사랑을 주셨죠? 조건과 자격에 맞춰서 준 사랑이 아니라 무조건적인 사랑을 주셨다는 거예요. 무조건적인 사랑. 근데 우린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우리는 저도 그렇지만 신앙생활을 하다 보면요, 이 복음에 이 곁다리를 붙일 때가 참 많아요. 나의 성향에 맞게, 나의 성품에 맞게. 이런 거죠. 우리는 사랑을 받았습니다. 무조건적인 사랑. 그러나 우리가 사랑을 줄 때는 늘 조건과 자격이 붙어갈 때가 많다라는 거예요. 가끔은 이럴 때가 있어요. 사람마다 성향은 달라요. 그렇죠? 어떤 사람은 사람들과 함께 하는 것에서 더 즐거워하는 사람들도 있고, 혹은 어떤 사람들은 혼자 있는 것이 좀 더 편한 사람이 있어서 함께 있을 때는 조금 소극적인 사람들이 있을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이렇게 교회 안에서 있을 때는 교회에서 늘 모이는 것에 힘써야 하고, 함께 할 때는 꼭 함께 나아가는 것에 힘써야 하고, 이것이 말씀 가운데 있었고 이게 복음 가운데 있었으니 우리는 그렇게 살아가야 된다고 가르치고 전하고 있는 가운데 있다 보니, 이것들에 대해서 즐거워하고 적극적인 사람들은 어떻게 해요? 나는 사람들과 함께하고 있는 게 즐거워. 나는 사람들과 함께하는 것에 있어서 크게 어려움이 없어. 나는 늘 그것에 대해서 걱정도 없고 염려도 없어. 그런데 그렇게 하지 못하는 사람들에 대해서 어떻게 하는 거예요? 저 사람들은 왜 저럴까? 라고 그 사람들에 대한 정죄를 시작한다는 겁니다. 사랑이요, 무조건적인 사랑을 받은 것이 우리의 복음인데, 우리는 진리 안에 우리의 신앙적 성향, 나의 성품적 성향, 어떤 나의 성향들을 붙여서 그 조건을 가지고 그 사람을 사랑하려고 해요. 그것이 진짜 복음인 것 마냥, 신앙인 것 마냥 착각한다라는 거죠. 교회에서 모이라며. 난 모이는 거 좋아. 쟤는 왜 안 모여? 여러분, 모여야 되는 건 맞아요. 그런데 모임 안에서 조금 소극적인 사람이 있을 수도 있어요. 그렇죠? 적극적인 사람도 있을 수 있습니다. 이것은요, 무조건적인 사랑 안에서 조건적 사랑하는 우리의 모습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바울은 그 조건을 부여하는 복음의 오해를 일으킬 만한 이 베드로의 모습, 유대인들의 모습, 특히 안디옥 교회의 대표격인 바나바의 외식하는 모습에 분노하고 가르친다라는 겁니다. 너희가 어찌하여 그렇게 행동함으로 이 이방인들에게 유대인처럼 살 수 있게 하겠느냐라고 말입니다. 여러분, 복음은 하나님의 사랑을 알려줘요. 무조건적인 사랑. 그 무조건적인 사랑을 어떻게 행하셨습니까? 십자가에 올라가셔서 단번에 죄사함을 우리에게 사하여 주셨으므로 우리를 믿음 안에서 영원 가운데 살게 하셨다는 거예요. 우리의 어떤 노력도, 우리의 어떤 수고도 없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단 한 번의 십자가의 사랑으로 모든 것이 우리에게 이루어졌어요. 여러분, 여기 있는 모인 사람들 모두가, 저 포함해서 좀 나아서, 좀 잘해서, 뛰어나서 모인 사람들입니까? 아니에요. 바울 보세요. 믿음이 좋아서 하나님께서 부르셨습니까? 아니요. 하나님을 핍박했고 그리스도를 믿는 사람들을 죽였던 사람이에요. 저 또한 삶을 돌아보면 가장 어두운 사람이었고, 하나님을 믿으라고 말했을 때 그것을 비판하고 혹은 그것을 비난했던 사람 중에 한 명이었습니다. 저를 왜 이곳 가운데 부르셨겠어요? 조건을 봤으면 부를 수가 없다라는 거예요. 무조건적인 사랑 안에 있기 때문에 우리가 그래서 뭐라고 한다고요? 은혜라고 한다라는 거예요. 이곳 가운데 있는 걸 은혜라고. 제가 은혜의 어떤 정의에 대해서 말씀드렸죠. 뭐라고요? 조건 없는 자에게, 자격 없는 자에게
조건 없이 주시는 하나님의 호의, 하나님의 사랑이라는 겁니다. 여러분, 선물이라는 거예요. 그것을 받은 사람들입니다. 그 안에서 우리가 뭘 느낄 수 있을까요? 내가 죄인일 수밖에 없음을 더더욱 깨달을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래서 누군가의 잘못과 누군가의 실수를 봤을 때, 혹은 누군가가 내 마음에 안 드는 모습을 봤을 때 그 모습을 정죄하는 것이 아니라 내가 얼마나 복음 안에서 죄인인지를 알고 받아들이고 믿고 있기 때문에, 내가 어떻게 하나님의 백성이 되는지 알기 때문에 그 상대를 향하여 정죄하여 화살을 쏘고 이 혀에 칼을 날리는 것이 아니라 기도할 수 있고 받아들이기 위하여 함께 사랑의 길을 걷기 위하여 노력한다는 것이죠. 이것이 우리에게 담겨진 복음이 주는 유익이에요, 여러분. 또 하나의 유익이 있습니다. 뭘까요? 또 하나의 유익이 뭐냐면요, 복음은요, 우리를 겁쟁이로 만들질 않아요. 겁쟁이로 만들지 않아요. 내가 인정받지 못하게 될까봐, 내가 버림받게 될까봐, 내가 세상 속에서, 관계 속에서 외롭게 될까봐 나를 겁쟁이로 만들지 않다는 겁니다. 어떻게 보면 바울의 이 행동은 바울을 외롭게 만드는 일일 수도 있어요. 네가 뭔데? 네가 뭔데? 라고 할 수도 있어요. 근데 바울은 두렵지 않았어요. 왜요? 본질에 벗어난 일이었기 때문에. 우리가 이 복음을 제대로 알고 복음을 받아들이고 있다면, 하나님께서 하시는 그 모든 일들을 우리가 인정하고 나의 믿음 속에 온전히 깨닫고 있다면요, 여러분, 그 십자가의 사랑을 더 깊이 알고 있기 때문에 내가 이 복음과 벗어난 일, 본질과 벗어난 행동이 하나님의 십자가의 죽음을 부정하는 일이라는 걸 내가 깨닫게 됩니다. 나의 사소한 행동 하나하나가 그 사랑을 부정하는 일을 안 하기 위해서 우리는 세상에 받아들여지기 위하여, 사람들에게 받아지기 위하여, 인정받기 위하여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나에게 그 크신 사랑을 주신 하나님께 인정받기 위하여 사는 모습 가운데 나아간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땅을 살아갈 때 담대해질 수 있고요, 두려움과 염려와 겁 때문에 사소한 타협으로 잠깐의 눈감으로 살아가지 않게 된다는 겁니다. 복음에 담겨진 그 사랑을 진짜 알 때, 그 사랑이 얼마나 크신 사랑인지, 나에게 주신 그 사랑과 은혜가 어떤 사랑인지를 진짜 알 때요, 그냥 우리가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으셨죠, 우리를 위해서 라고 하는 지식적인 내뱉음이 아니라 그분의 십자가만 생각해도 나에게 주신 사랑과 은혜가 감사해 눈물이 날 수밖에 없는 나의 믿음의 깨달음 속에 있을 때 우리가 이렇게 살아갈 수가 있다는 겁니다. 마지막으로 우리가 복음을 가지고 살아갈 땐 여러분, 그 사랑 안에서 하나님 앞에 온전히 하나님을 사랑할 수 있는 자들이 될 수 있어요. 가끔은 살아갈 때 세상에서 타협하기도 하고 사랑을 잘 모를 때도 있고 흔들 때가 있지만, 복음을 온전히 아는 사람들은 복음을 다시 한번 되돌리고 기억할 때 그 사랑으로 돌아올 수가 있다는 겁니다. 복음 안의 사랑을 여러분들이 깨달아야 한다는 거예요. 나를 위하여 조건 없이 자격 없는 자에게 단번에 십자가의 죽으심을 더하신 그 사랑, 뿐만 아니라 나에게 하나님 나라를 누릴 수 있는 영생을 더하신 사랑, 이 땅을 살아가면서 내가 혼자 외로이 살아간 것처럼 느껴질지라도 여전히 나와 함께 동행하시고 내 삶을 주관하시고 나의 삶 가운데 중보하시며 나를 떠나지 아니하시고 나를 끝까지 사랑하시는 그 사랑, 그것이 복음 안에 담겨있다는 사실을 깨달을 때 우리는 사랑하는 자들이 될 수 있고요, 복음 안에서 타협하지 않는 자들이 될 수 있다는 거예요. 오늘 우리가 말씀을 정리해 보겠습니다. 우리 베드로의 행동을 보았어요. 어떻게 보면 작은 행동이었습니다. 자리를 잠시 떠나는 작은 행동이었어요. 그런데 우리는 보았습니다. 그 안에 참된 복음을 믿고 있을지라도, 참된 복음을 알고 있을지라도 안에 두려움이 있었고 사람의 시선을 의식하는 마음이 있었고, 그래서 결국 복음을 가리는, 복음의 진리를 어지럽히는 행동을 하겠다는 것이죠. 우리는 복음을 모르는 사람들이 아니에요, 여러분. 이미 알고 있어요. 저는 여러분들한테 복음을 가르치기 위해서 이 자리에 온 것이 아니라요, 복음이 주는 유익을 다시 한번 되돌리기 위해서, 다시 한번 되새기게 하기 위해서, 다시 한번 기억해내기 위해서 말씀을 전하고 있다고 생각해요. 충분히 듣고 충분히 배우고 있습니다. 문제는
복음을 삶으로 살아내지 못한다는 우리의 모습을 깨달아야 된다는 것이죠. 사람이 두려워서 관계가 깨어질까봐 손해볼까봐 우리도 베드로처럼 잠시 자리를 옮기는 행동을 할 때가 많다는 겁니다. 조용히 타협하고 조용히 눈을 감는 것이죠. 여러분, 우리의 행동 하나하나가 한순간을 그냥 넘겨버리는 행동처럼 보일지라도 그 크신 사랑을 부정하는 본질을 깨어버리는 일이라는 사실을 늘 기억하시길 소망합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오늘도 우리에게 물으실 때 너는 누구를 두려워하느냐? 사람이냐 아니면 하나님이냐라고 물으시는 그 물음 앞에서 내가 사람인지 하나님인지 나를 정말 두렵게 하는 것이 무엇인지를 깨달음으로 참된 복음과 진리 안에서 하나님께 받은 그 사랑 안에서 주님께 인정받기 위하여 살기를 소망하는 우리 모두가 되길 소망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삶을 살아갈 때 사람의 인정 때문에 복음을 포기하는 것이 아니라 복음 안에서 참된 하나님의 사랑의 인정과 그 십자가의 길을 걷기 위하여 우리의 삶의 걸음걸음 하나하나가 복음의 빛을 발견하게 하게 하고 복음의 향기를 내어지는 우리 모든 청년들이 되길 소망합니다.